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분 늦었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전도사님도 병원에 계십니다. 또 전도사님과 코로나로 고생하는 그 가족들을 주님 생각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부터의 자유를 주옵소서. 지금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정영경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과 또 그 환경에 특별히 주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영경 집사님에게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코로나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움직이는 거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서 또 결혼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남편 이름은 박성주였고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업정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송민균과 또 아버지 또 그 가족들도 주님 지켜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 친구들 또 아버지 성호와 또 기진이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기진이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어때 조금 나으신지.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할 때, 사귈 때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과 갖는 어떤 체험이 변화를 준다고, 변화를 줄 것이다 라는 타이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 사귐으로 성령님하고의 우리하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갖는 어떤 체험, 이게 좀 기네, 말이 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따라와야 될 정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갖는 반응들. 그러니까 반응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어떤 또 대가적인 반응이 우리도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기에도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고 여기에도 뭐가 있냐라면은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에 건너는 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을 다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지만은 요단을 걸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우리가 먼저 성령님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뭐 친구 따라가가지고 네 예수 믿을래 해서 그런 세례 받을래 예 했고, 근데 그 세례가 때로는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같은 이런 내가 믿는 어떤 예수님으로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참 부끄러운 거지만은 다른 어떤 신들처럼 뭐 그렇겠지, 그냥 신은 그냥 뭐 다들 존재한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해서 신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한다든지 신들이 내게 뭘 지시를 한다든지 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고,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러면요, 성령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러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전도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도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자가 되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도.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인데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 전도에 이끌림 받아서 전도되었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준 성령님과 교통하라고, 교제하라고요. 그래야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그 성령님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 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막연한 어떤 것들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증거는 역사예요. 왜? 우리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잖아요. 암 환자를 고치는 문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문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도 그런 거 실제로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다시 믿음이란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나의 믿음이에요.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교제함이, 교통함이, 사귐이 어떠냐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 전도사고 목사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성령님하고 나하고의 교제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아무 대화가 없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가식이란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루하도록 계속 성령님하고 이런 관계. 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따라왔고,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사도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믿음을 실천해 왔고, 믿음을 실천해 오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이 우리가 성령님과 갖는 체험에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변화를 주실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갖는 체험,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갖는 체험이 어떤 게 있었어요? 만약에 체험이 했다면은 그 체험을 했을 때의 당신들의 그 감정,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의 그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확신한 어떤 믿음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말씀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갖는 체험에 대해서 변화를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한번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튼 그럼 어쨌든 간에 빼지 말고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여러분도 읽으세요.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성령님을 시험 말에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을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자, 다음에는 보면은, 우리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5장에 보면은 5장 처음에는 보면, 제 책에는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 주제예요. 사도들에 대한 박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12절.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위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름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두개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 사도행전 다시 이스라엘에 4개 당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특별히 사두개파는 제사장파,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 열심당파가 있고 또 에세네파가 있어요. 요 4개 당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여튼 기억해 넣었어요. 사도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며 문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과대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 공회 앞에 공회가 무슨 공회겠죠요? 좀 이따가 요거에 공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을 때 너희 교류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야 사도들이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공회 이거 한 세 번 나왔는데 그래서 공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예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라고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가말리엘 지금 이 바울의 스승님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입하죠. 쉽게 말하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은 참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게 지금 공예가 뭔지 또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공예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게 지금 성령님이 갖는 체험에 우리가 성령님이 같은 체험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얼뜻하면 놓죠. 근데 32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앞에 있는 일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증인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만 증인이 아니고 성령님도 증인이다.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은사자들이 어떤 병을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저분은 저런 은사가로서 하나님께 병을 고치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당신도 받고 누구도 받고 누구도 봤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의 지시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또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의 어떤 성령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갖는 그런 체험에서 그런 변화가 우리인데 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우리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을 알고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하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그걸 놓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또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보면은 32절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뭐 A도 증인이요, B도 증인이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중요한 게 성령도 그러하시다고.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을 때 사람만 보게 되는데, 저 사람도 봤고, 저 사람이 고침을, 나음을 낳는 걸 봤다. 그래서 우리 다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성령님도 인격체로 그 A, B, C가 보았듯이 성령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쳐주셨다고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하고 우리가 이게 사귀고 동행하고 교통하면은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인데 습관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지가 늘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분을 나의 우정, 친밀함, 인티머시, 또 명령, 그 교통함에 대한 7, 8, 9가지 동일성, 원리스, 이런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하고 어떤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게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방법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방법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믿어왔던 방식대로 우리도 그 믿음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다른 구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만 증인이고 A, B, C 어떤 사람 은숙이, 경숙이, 철수 이런 사람만 증인이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성령도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증인이시라고요. 과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분은
이분을 통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은 능력이신데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어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어떤 능력이고 힘이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인격체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만 인격적인 내 어떤 주위의 이웃만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인이라고요. 이분은 실행하는 힘이고 능력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옆에 있어서 니도 봤지라고 하는 그 증인처럼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것이 인지가 돼야 되고, 성령님을 인지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어떤 죄든지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바로 여러분 손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은, 만질 수 없지만은 만져져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성령님이 만질 수 있게 되어지고 보여지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다시 또 표현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을 당연히 하라고 동의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이렇게 듣고 보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막연한 우리의 상상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높여 듣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4장을 한번 봅시다. 똑같은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체험을 경험하는 것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변화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교통함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하고 나눠짐으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미라클한 기적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배당 정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분과의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내들이네. 내가 잠비아가 까먹었던 사내들이. 공회라는 것이 사내들이. 자, 여기 보면 오늘 지금까지 아까 전 읽은 것 중에서 공회란 게 한 3번 나왔어요. 응? 근데, 특별히 보면은 27절에, 사도행전 5장 27절에도 보니까 그 저 뒤에도 하나 있고 앞에도 하나 있었어요. 또 보면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공예라는 게 3번째 나와요. 2번째 나오는 저희를 끌어다가 공예 앞에, 공예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예예요. 사내들이란 말이, 이게 보면은 기원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사내들인이 이렇게 생겨졌다, 어쩌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있다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말들이 많아요. 근데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70인을 세워요. 사내들인 멤버가, 회원이 70인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71인이라고 해놨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72인이라고 해놨는 데도 있어요, 보면. 70인 회원과 회장, 쉽게 말하면은, 공의회 의장, 1명, 이렇게 71인이라고 하는 데가 또 많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내들이는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놨는 데도 있어요. 헬라어 스네드리온에서 나온 히브리어 차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스네드리온이라는, 스네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드리온은 앉다, 함께 앉다, 자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서 5장 5절 뭐 이렇게 보면은 5장, 또 느헤미야서 2장 16절 4장 10절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법 됐군요.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2장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이 방백들이에요. 이 방백들이 각 지파마다 방백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70명. 이 방백들이 뭐 처음에는 또 이게 보면은 읽어보면은 여러 조건에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에는 대사내들인이고, 또 예루살렘 이외의 이 지방 도시들은 또 소사내들인이에요. 거기는 회원이 23명이래요. 아마 이거는 실제일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내들인 전체 회원이 70명으로 이렇게 귀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또 많은 어떤 점령지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점령한 지에다가 자치정부를 세워요. 근데 그 자치정부를 세우는 데에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그러니까 요원, 사내들인 회원이 그 자치정부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것은 행정부도 관할했다는 거죠. 뭐 재판부만 관할한 게 아니고 행정부까지도.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이거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끝까지 한번 봅시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려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로 사내들인 공회다 이 말이죠.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의 얻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 들었다 하노라. 이게 이렇게 공의회 보면은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은 보면은 여기 그러면 구성하는 그 공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특별히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죠. 또 서기관, 에세네파들은 주로 서기관 출신이에요. 장로들, 뭐 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열심당파라 그래요. 열심당파는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들. 응? 에세네파는 주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여기서 보면 약간 어떤 지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제사장파, 제사장들파를 갖다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죠.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응? 또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원로고 또 율법학자고 랍비들이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역할이 뭐였냐 이러면요. 첫째는 유대인의 어떤 율법 준수,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느냐. 율법이란 것은 뭐가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들을 그가 특별히 또 이때의 법적으로 할 때는 613개의 그들의 법들, 또 문제에 대한 종교 어떤 이런 재판들 하는 거고, 또 유일의 자치기관이고, 또 행정과 사법을 관장했다. 또 종교 재판, 또 이런 것도 다 이제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사법적인 것들도 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유에서 다 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은 내가 제가 그때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독립한 지금 이스라엘도 사내들인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그 또 사내들인이 제사를 주관하고 그네들이 지금 주님 오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속죄제를 지는 것들도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에서 주관했어요. 서쪽 벽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내들인에서 이 공회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참 성경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이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역사적이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압축해놨다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는 그걸 그냥 이렇게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말씀에도 32절 이 말씀에는 누구 ABC만 증인이 아니고 누가 증인이라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우리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걸로 사람 ABC가 있어갖고 하다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인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쏙 빼버려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사 집회에 가갖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은사 집회에 강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적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은사를 받은 장 같다라고 이렇게 그냥 인정해버려요. 근데 가보면은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틀린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멘 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하여튼 무게중심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여성들이 그래요. 물론 남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숫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더라는 겁니다. 은사 집회 가보면 대부분이 여자예요. 남자 거의 없어요. 그냥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와 있을 뿐이에요. 한 4, 50명 있으면은. 근데 여성들은 보면은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안 따져요. 왜? 또 말씀 안 읽어요. 은사에 대한 갈망은 막 엄청 큰데, 말씀에 대한 갈망은 요만큼도 안 돼. 손톱만큼도 없어요. 말씀 읽으라 그러면 가서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못쓴 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뭔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온전한 믿음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다뤄놓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이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도 32절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네. 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은 히브리어나 영어나 이렇게 이 순서들에서 전체적인 문장에서 키워드가 되는 어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왜요? 앞에 것도 한번 생각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렇고 또 뒤에 사도들에 대한 이런 박해들이 막 있어. 그런데도 막 문이 열려지고 풀려나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런 일에 대한 사건에다가 우리는 집중을 해요. 이런 일을 한 힘이 어디서 나온가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는지, 누구의 힘인지. 또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내게도 그런 힘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추구해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요.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과의 우리가 교통해지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능력,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갖다가,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우리가 다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고. 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령님하고 우리하고의 친밀함이, 유대 관계가 점점 깊어져.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증거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7가지 단계를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단계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완전하다라고 믿는 것이 첫째 그 출발점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첫째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선포되는 바와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 성경은 인류의 과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인류의 미래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의 현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흠, 하나님의 숨, 루하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갖다가 이 말에다 이렇게 불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충만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글자 안에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그 숨결을 깨워내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것. 또 숨결을 깨워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아,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오, 예수님 살아계셨네요. 라고 그분을 깨워내는 것이 그건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전에도 말을 전했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9가지 은사도 있고 9가지 열매도 있고 그보다 더한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고 상충되는 반대되는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전하게 되면은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은사자들나 지금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믿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것을 성령이 역사다. 또는 그것을 성경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내가 믿는 어떤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더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워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깨워내는 것은 왜 깨워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워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 내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내가 무슨 값부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그 사람을, 환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깨워갖고 그분에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것이 믿음이고. 자, 그래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기 위해 나는 내가 배우고 자랐던 교회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익히 배웠던 가르침조차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도 성경 중심적보다는 교회 중심적, 때로는 목회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가장 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적일 때가 있어요. 성경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아까 성경은 과거에 대한 기록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대한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어떤 것을 놓고 고민을 하든 어떤 것이 나의 장애물로 작용하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강하게 우리가 따라갈 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성령님의 힘을,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함으로, 사귐으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타이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도 지금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성령도 그러하더라, 성령도 그러하더라.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어떤 일, 이런 일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인이요. 근데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에 성령도 우리의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똑바로 해왔는지,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일에 참여시켰는지, 또는 성령님 우리가 찾아서 그분께 내 어려움을, 내 언덕을, 내 고비를 이렇게 고하여서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분께 고해서 그분께 답을 얻어서 그걸로 대응해 봤는지, 어려운 일을 또는 힘든 일을 또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나눠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의 열쇠가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모든 열쇠를 받아서 우리는 열쇠를 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끼어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을 오늘 첫 번째 단계를 같이 이걸 했는데,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7단계 중에 첫째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갖는 처음에 변화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제부터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이 또는 제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다만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할 뿐입니다. 왜? 우리인데 그런 믿음이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은 히브리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갖는 어떤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손을 잡을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보는 거고 잡는 거고 만지는 거고 듣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 역사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서 손 떼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여 갈망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곧 길 위에 서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타나셔서 설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내가 들었다고 우리에게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각을 다 살리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질 수 없어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더 사실적이고 더 확실하게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전화 주세요.